우리 계속해서 민수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어제는 레위인의 이제 계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 계수된 그 레위인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자손들이 어떠한 일들을, 그 직무를 이제 다하는지 이 4장에 언급됩니다. 레위 지파 중에서 특별히 우리가 앞장 지금 읽었었던 이 부분은 고앗 자손의 의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21절부터는 게르손 자손의 그 의무에 대해서, 또 29절부터는 마지막까지 무라리 자손이 무슨 일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적재적소에 그 알고 있는 것을 끄집어내지 못하고 그것을 융합하지 못하게 되어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먼저 성경이 다른 곳에 있는 이야기를 이제 두 가지, 세 가지 정도 이야기를 말씀을 드린 후에 오늘 이 말씀을 다 마치고 마지막에 그것을 융합해서 어떻게 우리가 배워야 되고 또 알아야 되고 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을 이끌어내는지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 38장을 보게 되면은 정말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치욕적인 사건이 하나 벌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유다 지파가 왕의 지파인데 그 유다 지파의 그 시작을 알리는 그 유다가 자신의 며느리와 관계를 해서 쌍둥이를 낳게 됩니다. 그때 쌍둥이를, 그 다말을 통해서 쌍둥이를 낳게 될 때에 그 쌍둥이들의 이름이 베레스와 세라였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쭉 읽어보면 베레스가, 우리가 히브리어는 잘 모르더라도 그 히브리어의 뜻이 무엇인지 성경은, 구약 성경은 좀 친절하게 좀 얘기해주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 베레스라는 뜻이 터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쳐버리다라는 뜻이죠. 이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하고 있다면은 사무엘하 6장 8절에 들어가서는 매우 또 독특한 사건이 하나 벌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 의하여 법궤를 잊어버리게 돼요. 하나님의 그 법궤를 잊어버리게 되죠. 근데 그 법궤가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이제 다시 다윗의 때가 되어서 다윗이 모든 것들을 다 복권을 하고 그 법궤를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그것을 가지고 돌아오려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려고 이제 할 때에 그 법궤를 수레에 실어서 이렇게 가지고 오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그러다가 이 수레가 그 수레를 몰고는 이제 소에 의해서 덜그덕거리니까 그 법궤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 떨어질 때에 우사라는 자가 이거 떨어지면 안 된다 해서 이렇게 손을 가져다 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우사를 치셨다 해서 베레스 우사라는 명칭이 거기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베레스는 치다였죠? 근데 우사를 치다 해서 베레스 우사가 됩니다. 우리가 베레스라는 그 이름의 뜻을 창세기 38장에 읽으면서 기억을 하고 좀 잊어버리지 않았다면은 이 베레스 우사라는 이 이야기도 조금 쉽게 머릿속에 이제 이해하게 되죠. 자, 그러면 제가 이것이 왜 중요한지 또 호세아 선지자의 말을 좀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없어서 망하게 되니까 이것을 극복하고 이겨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6장 3절에 들어가서, 호세아 6장 3절에 들어가서 여호와를 알자.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호세아 선지자가 강하게 외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있게 알아가자. 관계를 맺자.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은 우리는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지가 않습니다. 안다고 해서 모두 다 바뀌어지는 건 아닙니다. 근데 더 깊이 알아가고 완전히 그 깊은 가운데 체험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바뀌어지게 돼요.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교회를 싫어하고 또 교회에 다니자고 했을 때 정말 너무 싫어서 막 도망 다니기까지 했는데 하나님을 알게 되고 더 깊이 있게 더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하나님을 또 전하고 또 알리는 그런 목사의 자리까지 오게 됐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은혜의 그 깊은 가운데 들어갈 수 있고 그 은혜의 깊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삶이 전적으로 다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완전히 뒤바뀌려면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겠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은 이 고앗 자손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쭉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30세 이상에서 50세까지의 레위 지파가 이 모든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참가를 해야 되는데 이 고앗 자손이 이 모든 일을 할 때에 매우 조심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 일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5절 말씀 보면은 진영이 전진할 때에 회막이 한 곳에 그냥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광야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인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끄시기 위해서 움직이는데 그러면 회막, 이 텐트를 쳐서 그 안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그 모든 그 성물들을 이제 안전하게 옮겨서 또 멈추는 그곳에서 회막을 다시 펴서 그것을 다시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15절 말씀 보면은 진영을 떠날 때에 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 진영이 전진, 움직이거나 떠날 때에 이와 같은 준비들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여기에 쓰이는 이 모든 이 기구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쭉 언급이 되는데 청색 보자기가 제일 많이 언급이 되고 그 다음에 해달 가죽으로 덮고라는 이 과정들이 나옵니다. 성막을, 회막을 이렇게 차려놓을 때도 빛이 전혀 들어가지 않게끔 맨 위에 해달 가죽을 이렇게 덮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것처럼 어떤 의미냐면은 이 모든 것들을 이 회막의 모든 기구들을 움직일 때에 회막이 움직이면서도 다 텐트를 접어서 움직일 때도 텐트를 쳤을 때의 그 상황에 맞는 그 조건에 맞는 빛이 들어오지 않고 그것을 지켜낼 수 있는 변색되지 않는 탈색되지 않는 그것을 그렇게 만들어 가라라는 의미의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해서 이동을 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쭉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15절 말씀 보면은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매일 것이니라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을 것이니라 라고 언급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들, 제가 금방 아까 이제 몇 가지 말씀드렸던 이야기를 이제 조합을 시켜보면은 이렇습니다. 먼저 민수기가 이제 쓰여진 이 부분들을 볼 때에 우리는 먼저 알고 있는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베레스, 치다라는 이 단어를 유다와 다말스토를 통해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쭉 연속적으로 읽어 나가지만은 이미 알고 있는 그 내용을 다시 또 끄집어낸다면은 사무엘하 6장 8절에 법궤는 이 성막 회막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 보면은 진영이 전진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라고 되어 있어요. 증거궤라는 것이 바로 그 법궤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동할 때도 이렇게 정성스럽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방법에 따라 그것을 덮고 또 이것을 이동할 때는 1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고앗 자손이 어깨를 매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법궤를 어깨에 매지 않았어요. 그것을 수레에 싣고 간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해야 되는 레위 지파가 이것을 몰랐을까요? 안다는 거죠. 근데 어느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이해제기를 하지 않고 반론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예배하는 자예요. 이스라엘 지파라면 레위 지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그 법궤를 이동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다윗도 주저함 없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외쳐야 되고 그 주위, 다윗 주위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도 그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움직여야 되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법궤를 손으로 대는 우사를 치심으로 하나님의 법궤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그 이후에 베레스 우사 사건 이후에 그 법궤를 고핫 자손이 다시 어깨에 메고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는 거예요. 우사가 죽었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우리가 방법이 없네? 이렇게 그냥 난관하고 그냥 손을 그냥 딱 놓고서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대로 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 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는 것은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적재적소에 그것을 끄집어내지 않으면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것을 이행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은 힘써 여호와를 알고 또 그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은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살아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이 민수기 4장에 나타나는 이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하신 이 바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기억을 할 필요는 지금은 없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있게 알아가야 되고 또 그 알아가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때에 기억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고 또 고핫 자손이 그와 같이 행하는 것처럼 또 베레스 우사라는 사건이 우리의 삶에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 늘 우리는 주님 앞에 하나님 언제든지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고 또 그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오늘 여러분과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언제든지 주님을 더 깊이 있게 알아가고 또 깊이 있게 알아가는 그 주님을 적재적소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